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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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가서 1장 5, 6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으니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아가서 내용이죠.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연애시가 아가서인데, 그런데 이 연애시가 어떻게 성경에 포함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가서에서 배우는 부부사랑의 원리는 그럼 무엇일까? 첫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믿어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한마디로 불가사의한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저히 맺어질 수 없는 두 사람이 맺어져서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입니다. 솔로몬은 나라의 왕이에요. 그것도 최고의 지혜를 가진 왕입니다. 그렇다면 두말할 필요가 없는 최고의 1등 신랑감이죠. 왕으로서의 권세도 대단하지만 솔로몬은 특히 지혜의 왕으로 모든 여인들이 사모할 수밖에 없는 멋진 남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당시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스바의 여왕이 온갖 보물을 선물하면서 솔로몬을 만나러 왔었어요. 당시 전 세계에서 최고 인기의 남자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반면에 술람미는 어떤 여인인가? 그녀는 이스라엘의 수임이라는 총구석에서 포도원지기를 하던 시골뜨기 아가씨입니다. 1장 6절에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으니라. 술람미 여인은 집에서 사랑받고 자란 여자가 아니었어요.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이 술람미를 거칠게 대해서 포도원지기로 일만하게 하여서 술람미는 검게 거스른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요즘에 일부러 돈 들여 선탠을 하는 시대이지만 지금은 선탠을 하지도 않지만 당시는 태양빛에 거슬린 피부는 여인에게 수치였어요. 그리고 술람미는 본 이름이 아니죠. 사실 술람미도 지역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술람미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뭐 경주댁, 광주댁, 김천댁, 서울댁 뭐 이런 이름이에요. 즉 술람미 여인은 가문도 미미하고 정확한 이름조차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천한 출신의 여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대 최고의 신랑감 솔로몬과 잘 지내지 못한 촌뜨기 아가씨 술람미, 즉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두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이루었다는 기적에 가까운 이야기, 동화책에 나옴직한 이야기죠. 신데렐라가 된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그래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셨기 때문이다. 즉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만나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는 신랑 대신 하나님이 못난 무리를 신부 삼아 주셨다는 영적인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고 결혼하게 된 것은 오늘 우리가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과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부관계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짝이 바로 지금 내 남편이고 내 아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은 최고의 조건을 가진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다는 결과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맺어지게 하시는 가정이라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믿음이 가정의 기초가 아니라 자꾸만 어떤 조건이 가정의 기초가 되려고 한다. 어떤 조건에 따라 결혼했다면 조금 살다가 그 조건들이 변화하면 그 가정은 금방 깨지고 마죠. 그래서 오늘날 조건에 따라 결혼했다가 조건이 안 맞으니 이혼해버리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가정은 결코 어떤 조건이 가정을 이루는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믿음이 가정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가정은 잘 가꿔야 하는
포도원과 같다. 2장 15절이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으로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2장 15절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가정을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 왜 가정이 포도원으로 비유되어 있는 것일까? 포도원은 가꾸는 곳입니다. 포도원은 씨를 뿌린다고 하루아침에 저절로 열매를 맺는 곳이 아니고, 포도원은 포도나무를 심고 자라게 하고 가지치기를 하고 오랜 시간을 들여서 정성과 사랑으로 가꾸어 열매 맺는 것이다. 가정도 이와 같죠.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절대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행복이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죠. 가정의 행복이란 부부가 오랫동안 서로 인내하고 이해하면서 사랑을 가꾸어 나아가야 아름다운 포도원처럼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가 있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진정 엄마 충고를 새겨 들었어야 했어. 당신하고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어. 남편이 대꾸합니다. 장모님이 우리 결혼을 반대하셨단 말이야? 그런 결사적으로 반대하셨지. 와, 장모님이 그렇게 훌륭한 분인 걸 미처 모르고 있었네. 얼마나 불행한 부부입니까? 이 부부는 전혀 가꾸지 않은 포도원 같은 그런 가정이죠. 행복한 가정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은 정성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도원처럼 가정을 잘 가꾸어야겠다. 어떻게 가정이라는 포도원을 가꾸는가? 첫째, 자존감을 가꾸라. 아가서 1장 5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은 아름다우니 게다라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술람미 여인은 비록 피부가 검지만 아름답다고 자부합니다. 어떻게 아름다운가? 게다라 장막과 같고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게다라 장막, 유목민의 장막은 검정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진 장막입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곱고 울퉁불퉁하지만 안은 보석과 진주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게다란 유목민 중에 가장 강한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그 안은 진귀한 보석들이 많았어요. 솔로몬의 휘장도 화려하고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즉 술람미 여인은 피부가 곱지도 않고 출신도 변변치 못한 청구석 출신이지만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자부합니다. 어떻게 아름다울까요? 내면은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게다라 장막처럼 솔로몬의 휘장처럼 내면은 아름답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즉 술람미 여인은 세상적 관심에서 보면 외모도 별로고 자란 환경도 별로지만 내면적 아름다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술람미 여인은 한마디로 건강한 자아상을 가졌어요. 그게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건강한 자아상이 모든 외모의 단점을 극복하고 있죠. 술람미는 여러모로 부족한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외모도 별 볼 일이 없고 집안 배경도 시험찮은 이 여인의 건강한 자아상, 내면의 아름다운 자신감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 그것은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자는 자신이 왕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자신의 단점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여인이라는 자신감이 충만해지죠. 남편의 자신감, 아내가 세워주죠. 어떻게? 사랑하고 칭찬하면 됩니다. 아내의 자신감, 남편이 세워줍니다. 어떻게? 사랑하고 칭찬하면 되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아니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다른 사람이 볼 때 별로인 것으로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다르다라는 것. 그 목사님들 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 아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계시죠? 그것을 꼭 성도에게 따라하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건강한 이런 자아성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러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가서의 특징은 자주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 번역에는 남자가 말하는 것인지 여자가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남녀간 서로 사랑하고 칭찬하는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아가서 1장 15절에 남자가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아가서 1장 16절에는 여자가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아가서 2장 2절엔 남자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아가서 2장 3절에는 여자가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데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렇게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주 사랑의 대화,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정의 행복에 참 중요하다는 것. 요즘은 행복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복을 연구한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원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행복의 첫째 원칙은 강도보다는 빈도가 중요하다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즐거움이 며칠씩 지속되는 것은 아니죠. 강도가 아니라 강도죠. 강도보다 빈도가 중요하다. 강과 약함보다는 그 숫자 횟수가 중요하다는 거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즐거움은 다음 식사를 할 때까지라고 보면 됩니다. 복권 당첨 같은 엄청난 행복감도 3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인간의 뇌는 강한 쾌감을 느끼더라도 그게 며칠씩 지속되는 게 아니라 자주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즉 사람의 뇌는 행복의 강도보다 빈도, 자주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엄청나게 큰 행복을 가뭄에 콩나듯이 한두 번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시시한 즐거움을 여러 모양으로 자주 느끼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배우가 말합니다. 성공적인 결혼은 늘 똑같은 사람과 여러 번 사랑에 빠지는 걸 필요로 한다. 사랑에 자꾸 빠지는 것. 그래서 부부의 사랑은 남들이 볼 때 시시한 것 같은 즐거움을 자주 나누며 사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빈도가 중요하다. 자주 사랑의 대화,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의 두 번째 원칙은 인간 중독입니다. 사람의 뇌를 연구해 보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의 행복을 느끼는 영향을 분석해 보니 어떤 일에 성공했다든지 아니면 복권 당첨과 같은 외적인 요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10%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90%는 다른 사람과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친구들과 수다를 떤다든지 자식과 식사하면서 지나간 얘기로 꽃을 피우면서 그 자체가 행복한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과학적 결론이 어떠냐, 어떤 대단한 목표를 성취해 행복한 게 아니고 서로 존중하고 더불어 사는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모양의 시시한 즐거움을 자주 느끼며 사는 게 행복이라는 것이죠. 아가서의 술람미가 행복한 이유는 솔로몬이 왕이라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자주 얘기해 줍니다. 당신은 나의 비둘기라오, 당신은 나의 백합화라오. 이렇게 속삭여주는 자체가 행복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행복은 아편에 중독되어 뿅 가는 것도 아니고 술에 중독되어 희롱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노름에 중독되는 것도 아니고 일에 중독되는 것도 아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좋으면 되죠. 남편이 사랑해주면 초가집에서 반찬 한두 개로 라면만 끓여 먹고 살아도 행복하지만 반대로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70평, 80평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갈비 뜯어 먹으면서 불행하다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좋은 관계에 중독되도록 친밀한 대화를 자주 나눠야 되겠다. 가정을 깨뜨리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 15절이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질문을 받은 성도들은 남편이요, 아니요, 아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럴 때 목사님은 정답을 말합니다. 다 틀렸습니다. 마귀가 이깁니다. 포도원, 즉 가정을 헐어버리는 작은 여우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우는 승냥이와 함께 몰려다니면서 포도원을 망쳐버리는데 명수였다고 그러네요. 근데 왜 하필이면 여우일까? 왜 맹수가 아니고 여우일까?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우는 여우인데 작은 여우, 왜 작은 여우일까? 첫째, 작은 여우 이것은 부부관계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 영국 더 타임즈라는 신문에 결혼을 망치는 사소한 일들이라는 글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망치는 사소한 일 10가지, 공식 자리에서 유치한 애칭으로 상대방 부르기, 무서운 영화 보면 소리 지르는 남편,
여행 가방에 필요 없는 것까지 챙겨 넣어서 무겁게 만들기, 결혼을 망치는 사소한 10가지입니다. 자신이 던진 농담에 아무도 안 웃는데 자기 혼잣말 웃기, 주머니 사정은 생각지 않고 닥치는 대로 쇼핑하기, 상대방 의상 스타일 흠잡기, 화장지가 떨어졌는데도 갈아 끼우지 않기, 젖은 수건 욕실바닥에 던져두기, 공식 자리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 화제거리 꾸며내기, 상대방이 가진 위와 같은 나쁜 습관을 비난하는 것, 이것이 결혼을 망치는 10가지라고 하네요. 보통 부부가 대단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죠? 뭐 지구의 종말이나 남북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절대로 싸워서 이혼하지 않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정말 별것 아닌 아주 사소한 것들 가지고 그것으로 싸우고 헤어지게 되죠. 둘째, 작은 문제가 작을 때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작을 때 그때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그냥 두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돼버리고 맙니다. 특이한 사실은 잡으라는 명령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복수형일까? 부부에게 다 주어지는 명령어이기 때문이다. 즉 부부는 서로 노력하며 행복한 가정을 위협하는 여우를 잡아야 한다는 것. 남편만 잡는 게 아니고 아내만 잡는 것도 아니고 서로 합심해서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합심해 작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아주 사이좋은 부부가 되어서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아가서에서 배우는 부부의 사랑의 원리. 첫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믿어라. 둘째, 가정은 잘 가꿔야 하는 포도원과 같다. 어떻게 가꾸나? 자존감을 가꾸고 자주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행복은 강도보다 빈도가 중요하다. 이게 강도가 아니라 강도입니다. 또 제가 길게 발음했습니다. 행복은 인간 중독이다. 가정을 깨뜨리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